루키서 강의 8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또 리모컨이 또 안 먹기 시작하네요. 네, 잠시만요. 누가 안 꽂았죠?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슈가 되었던 뉴스들이 있죠. 이제 한국에서 이제 핵 잠수함 건조가 가능하다, 뭐 이런 한미 간에 결의를 했던 것이 뉴스에 굉장히 보도가 되었죠. 물론 이 양당의 반응들은 달랐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핵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나라가 자주 국방을 좀 하고 싶은 의미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사항들로 인해서 그것을 실현하지 못했는데 핵 잠수함이 한국에서 건조가 되면 이런 자주 국방의 길들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한국 사회가 좀 들떴고 또 한국에 있는 분들이 이 일들에 대해서 굉장한 의미를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건, 이 발표가 있기 전에 이 내용들은 한미 팩트 시트라는 이 발표 안에 이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던 거죠. 한미 팩트 시트라는 말은 이 한국과 미국 간에 어떻게 합의된 내용, 조약을 통해서 합의된 사항들을 발표하는 것을 한미 팩트 시트라고 하죠. 여기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었냐면 안보가 포함이 되어 있었죠. 안보가 바로 이 핵 잠수함 건조라는 그 안보의 내용이 들어있던 거고 관세도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어떤 합의를 했고 어떤 조항을 가지고 이것을 실현해 갈 건가를 합의된 내용들을 어떻게 해요? 한국어와 영어로 발표하는 그런 사항들이 생겼습니다. 사실 이 한미 팩트 시트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의견이 많지만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 합의된 내용이 과연 약속의 보증서가 될 수 있는지는 우리가 지켜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즘도 많이 일어났지만 지금도 태국과 캄보디아가 어떻게 해요? 휴전 동맹을 맺었죠.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지난주에 계속해서 국지전이 일어났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국익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조약을 맺고 합의 내용들을 발표를 하지만 결국은 인간 사이에 있어서 세계사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이런 약속들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보증서가 우리에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보증에 관한 내용이 성경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죠. 루키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에 관한 보증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루키 강의 7장 7번째 시간에 보면 어떻게 해요? 룻이 담대함으로 보아스에게 찾아가죠. 사실 시어머니가 어떤 방안들을 제안을 해줬는데 룻이 그 앞에 가서 어떻게 해요?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는 굉장한 담대한 청원을 요청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 보아스가 대답을 하죠. 오늘 그 보아스가 대답을 하면서 이 룻에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하겠다, 그 보증을 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룻기를 읽을 때마다 보아스는 그냥 한 사람으로, 인애가 많은 사람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많은 신학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표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한 사람으로서 보아스를 설명하고 있어요. 다르게 이야기해서 어떻게 해요? 보아스가 보여줬던 책임에 대한 보증들이 결국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책임과 보증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약속의 보증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읽었던 10절과 13절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이 룻의 인애가 먼저 다시 한번 소개되고 있죠. 보아스가 말하되 내 딸아 어떻게 해요?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더 나중이 더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먼저 룻이 보여줬던 하나님의 헤세드를 설명하고 있죠. 룻은 누구를 향해서 이 인애를 보여줬나요? 바로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향한 인애였죠. 처음은 뭐예요? 룻이 보여줬던
처음에 이내는 어떤 상황인가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갔던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이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무것도 없고 시어머니의 고향인,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시어머니의 고향을 따라가는 이내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읽었던 말씀 가운데 어떻게 2장과 3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이삭 죽기의 내용이 나오고 있죠. 시어머니 나오미를 어떻게 해요? 먹여 살리기 위한 이삭 죽기를 행하고 있죠. 그 이삭을 주우러 갔다가 어떻게 해요? 누구를 만나게 돼요?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보아스를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기업 물을 자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중에 더한다는 말이 뭐죠? 이 보아스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청혼을 하게 되고 있죠.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근데 보아스가 한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다르게 얘기해서 룻은 자기 인생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재혼을 할 수 있었죠.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데 누구에게 청혼을 했다는 거예요? 보아스. 우리가 성경의 학자들을 보면 보아스는 중년 남성쯤 돼요. 나이가 좀 많은 남자로 나오고 있죠. 그런데 룻이 보아스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것은 나오미의 가문, 내 기업 물을 자로서 보아스를 선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젊은 사람을 배우자로 청한 것이 아니라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보아스가 이런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아스는 이 룻을 향해서 현숙한 여인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너는 현숙한 여인이다. 이 백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를 현숙한 여인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밤에 나에게 청혼한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숙한 여자는 잠언 31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선을 행하는 사람, 부지런한 사람, 나눠주는 삶을 가진 사람이 현숙한 여인인데 딱 이 룻이 행한 행동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보아스가 보증을 하죠. 12절과 13절에 어떻게 보증을 하고 있나요? 만약에 기업 물을 자가 나보다 한 사람이 더 있는데 그 사람이 그 기업 물을 것을 포기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보증을 하고 있는 장면이 12절과 1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입장에 보면 이걸 하고 싶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면 할 수도 있다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할 수 있지만 보아스의 입장에서 보면 손해보는 일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그렇게 유익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애에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이 망해가는 가문을 구원해 주기로 다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는 처음과 나중이 더한 헤세드의 삶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처음보다 어떻게 해요? 더 나중이 하나님의 인애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것처럼 나오미가 보여주는 이 처음보다는 어떻게 해요? 나중이 더한 헤세드를 보여주고 있죠.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땅에 시어머니를 따라오게 되고 이삭을 죽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잘 모르는 한 남자를 찾아가서 밤에 어떻게 해요? 몰래 그 남자의 발자취에 있다가 청혼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중년의 남성에게 결혼하고 싶을까요? 인간적인 상황들을 살펴보면 룻이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결혼은 누구를 위한 결혼이에요? 1차적으로는 자기를 위한 결혼이죠. 그런데 룻은 끝까지 어떻게 해요? 망해가는 이 나오미의 가문을 생각하며 이 가문을 다시 한 번 더 세울 그 인애를 바라보며 청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세상 사람들이 룻의 행동을 살펴보거나 아니면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모습, 생각조차도 어떻게 해요? 룻이 좀 어리석은 거죠. 자기 인생을 왜 살아가야지 왜 망해가는 자기 남편의 가문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국교회가 지금 많은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급속도로 한국교회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시아의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같았던 한국교회가 숫자도 많았고 많은 것들을 가진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움과 비판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복음이 내면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는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많은 일들을 하지만 내 개인의 내면의 삶들 가운데 이 복음이 깊이 뿌리 박혀서 내 삶의 행동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지켜보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에세드, 하나님의 인애가 점점 깊어져 가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라 지금 그 인애의 모습이 세상을 향한 나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깊어지지 않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삶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는 복음은 우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지만 또 다른 복음의 양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여주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쉽게 적용하면 어떻게 해요? 오늘 찬양의 가사 또는 사도신경처럼 주기도문처럼 원수를 갚지 않고 갚아주지 않는 삶이 헤세드의 삶이죠. 그리고 정말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보여주는 것이 복음을 보여주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룻은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과 기쁨과 소망을 따라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된 그 말씀에 따라 무너져가는 나오미의 가문을 위해서 이런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예루살렘까지는 갈 수 있어요. 때로는 어떻게 해요? 이삭 죽기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아스에게 나아가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행위까지는 우리가 내면화된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그 헤세드의 삶을 보여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늘 보아스는 룻이 말한 담대한 그 청혼 앞에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나요? 앞뒤 계산하지 않고 내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보아스도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미 보아스가 결혼을 한 상황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엘이라는 제도는 어떤 제도라고 얘기했나요? 유대인의 결혼법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형제 친척 중에 과부가 된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 과부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문이 가지고 있던 유업들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중에 하나였다고 하죠. 그래서 보아스 입장에서는 이미 부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짐이 되는 이 룻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룻과 결혼하면 누구를 돌봐야 돼요? 나오미도 돌봐야 돼요. 1+1인 거예요. 1+1. 자기에게는 어쨌든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따라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까요? 객관적으로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도움이 될까요? 우리의 삶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게 그렇게 하나님 입장에서 무슨 유익이 있을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다고 해서 오늘 룻이 보여준 내면화된 복음적인 삶이 아닐 때도 많다는 거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그 삶을 포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의 보증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탄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칭찬받는 믿음의 행위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룻의 행위에 대해서 보아스가 칭찬을 하고 있죠.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제3회 아시아 교회사 세미나에 참석해서 이제 태국에 관한 것들을 발제를 했잖아요. 거기가 이제 후쿠오카였는데, 후쿠오카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지면 나가사키라는 곳이 있어요. 나가사키. 나가사키 뭐 짬뽕 들어보셨죠? 나가사키. 저도 처음 가봤는데, 나가사키에 가면 거기서 떨어진 곳에 일본 최초의 순교자 기념관이 있었어요. 26명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이렇게 처형을 당했거든요. 1597년에. 근데 1597년에 원래 한 달 정도 걸어서 떨어진 그곳에서 24명을 체포해서 걸어서 한 달 정도 도착한 것이 나가사키예요. 그러니까 걷기 전에 코와 한쪽 귀를 베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쪽 귀를 베고 그 사람들을 포승줄을 메고 한 달 동안 고통 속에서 걷게 해서 마지막 나가사키에 도착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릴 때 25개의 십자가만 준비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바라키라는 12세 어린 소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소녀가 물었는 거예요. 내 십자가는 어디에 있냐고. 25개만 십자가가 준비됐는데 자기가 달릴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세 된 12세 된 소년이 내 십자가는 어디에 있냐고 물으며 십자가에 처형을 당해서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들어볼 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매일 앞에 드려야 되는 질문이 뭐냐면 내 십자가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서 영광의 신앙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게 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내게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받을 것들을 고백하며 나아가지만 오늘 룻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믿음의 고백대로 기업 물을 자를 향해 나왔죠. 그리고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인애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지만 그 전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어떻게 해요? 무엇을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십자가는 어디 있냐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찾아오는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은 내 십자가가 어디에 있는지,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칭찬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아들아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진정한 나의 자녀인 줄 내 백성은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14절과 18절에 보면 특별히 14절에 보면 서로 알아게 보기 어려울 때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룻이 가지고 있는 좋은 평판을 지키기 위한 거죠. 사람들이 볼 때 나가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빈손으로 왔는데 어떻게 해요? 보아스가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사실 정확한 양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양은 충분히 풍성한 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룻이 집으로 돌아와서 16절과 17절에 보아스가 행한 일들을 나오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18절의 마지막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보아스의 행동을 잠잠히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잠잠히 기다리라고. 그래서 나오미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어떻게 해요? 빈손에서 우리에게 채워짐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다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 보리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룻기 1장 21절에 보면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예루살렘에 살 때는 풍족하게 살았는데 흉년이 들므로 말미암아 모압 땅에 갔을 때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자기 인생을 말하라고 이야기하죠. 내 인생은 쓴맛을 가진 인생이라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으니. 자기의 인생은 텅 빈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아스를 통해 3장 17절은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에게 풍성한 채워짐의 은혜로 돌아가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빈손일 때 그때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을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빈손일 때 무엇으로 채워가기를 원하는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급격하게 떨어졌던 금값이 다시 7%가 올랐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금으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모르겠어요. 한국에 금으로 지금 투자를 좀 하고 있나요?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죠. 태국도 그래요. 지금 제가 주변에 있는 교직원들, 제가 교수로 있는 교직원들 보면 금을 사요. 맨날 그 금을 보고 있어요. 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리의 인생이 빈손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금값으로 채워지기도 하고 코인으로 채워지기도 하고 지금 엄청 주식과 달러를 사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텅 빈 인생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텅 빈 인생을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더 가득한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빈손일 때 그 빈손이 인생을 풍성한 인생으로 채워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6대의 보리의 보증인 거죠. 17절에 동일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6대 보리, 그러니까 보아스가 주었던 6대의 보리는 단지 빈손에서 채워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무엇이 되겠다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는 보증이라는 거예요. 6대 보리의 보증은 채워짐도 있지만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거죠.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또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셨지만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약속을 보증을 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6대의 보리는 어떻게 해요? 몇 달 먹고 나면 그 보리는 사라지게 되죠. 근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인치심과 우리의 기업의 보증은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어떻게 해요? 불길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 아무것도 확실치 않는 불확실성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보증을 누가 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의 날마다의 임치심과 기억의 보증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들을 통해서 누리지 못한다면 굉장한 불확실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게 뭐냐면 불확실성이에요. 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내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게 하는데, 오늘 성경은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어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는 결국은 어떻게 해요? 보아스가 기업 물자의 책임에 대해 성취하려고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해요? 일하고 있음을 믿고 기다리라고 나오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이 말씀을 또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여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일이 누구의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됩니다. 가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내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기도하며 나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오늘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인지를 점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의 일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왜 실패하며 좌절하며 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얻어먹을까요?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해요? 지난주 금요일이 수능이었죠. 재미있는 뉴스 기사가 있었어요. 그 기사가 뭐냐면 절과 성당과 교회가 수능생들을 위한 기도하는 사람들로 꽉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수능을 위해서 모든 종교인들이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기독교인들은 내 자녀가 어떻게 해요? 그 수능을 통해서 대학을 가는 일들이 어떻게 해요? 나의 소망과 야망과 욕망을 채워가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그 일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대학 입시를 하시고 대학에 들어가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위한 일과 고백이라면 때로는 대학 입시가 좌절감으로 무거움으로 찾아올 때도 있지만 결국은 내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거하고 있다면 그 일을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지만 더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 우리의 일이 어떻게 해요? 포함이 되어 있는지도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선교사로 살아갈 때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아는 모든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고 있는 이 삶조차도 하나님의 세우신 언약 아래,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때로는 그 일은 내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적용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빈손으로 때로는 느껴지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 빈손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인한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원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복음을 삶으로 나타내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